아, 올해는 제가 이 임시처소에서 제일 많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많은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 그 선교사다 보니까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어떻게 선교를 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만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요일날 가기 전에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더욱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잘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인 그 복음서의 마지막들을 봐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선교였고, 그리고 선교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을 봐도 시작부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선교하는 일, 그런 일들 감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완성해져 가느냐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잘 선교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 잘하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되거든요. 저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거기 보니까 선교는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이게 곧 선교의 어떤 방향이고 선교의 목적이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교회의 삶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뭐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40일 동안 가리키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선교와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고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 주제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바라건대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여러분 한 사람에서 끝나고 여러분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옆에 가정, 옆에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팁을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역시 성령에 충만합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더더욱 요즘 시기에는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교행전 첫 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길은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음성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면 헌신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요구하지 않는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릇된 거, 부정적인 거,
악한 것들 이런 것들 성령님이 금하라 그러면 금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대로 멈추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분명히 확장되겠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나온 후에 굉장히 다운돼 있었어요.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실패자죠. 자기 삶도 없어진 것처럼 슬펐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나서 주차염하고 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비전 삼아서 12명의 제자들은 실패한 사였다가 거의 한 명 빼고는 전부 순교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7명의 집사님들도 거의 순교사들이 다 되었죠. 어떤 결과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제자와 7 사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됐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선교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확장되는 길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한 삶을 사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위기를 기뻐하는 데서 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예전에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꼽았는데 잘 공부를 해보니까 안디옥 교회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칭찬 많이 받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충실했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모교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할 정도로 구제를 많이 했고요.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군포서북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만 말로만 아멘하지 않고 삶 속에서 아멘하시고 사역 속에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됐느냐? 이유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7 집사를 세우고 7 집사가 정말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불행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죠.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 시발점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오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고 퍼져나갑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교회는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맞았죠. 근데 오히려 이 위기가 더 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훌륭한 선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위기가 곧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군포서북교회가 저도 2층 교회부터 잠시 있었지만 많은 위기를 여태까지 겪어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20년 동안 여러분 굉장한 위기를 많이 겪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또 지금도 우리에게는 또 위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대해서 제가 기도 제목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몸 못지는 않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쫓겨나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넓은 그리고 엄청난 목적들, 계획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다시 개척하고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망치는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위기가 곧 우리 교회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켜서 더 건강한 교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기 위한 기회로 또 찬스로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기회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성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확장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쓰셨던 사람들 보면 딱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으셨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가 돼서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을 이방인 중심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거기에 초대 목사에 있는 베드로 생각을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놓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여기지 마라.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때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 전환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우리 바울 같은 분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의 생각을 바꿔놓으시잖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변화는요 생각을 바꾸는 데서 나타나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생각이 그대로 고로하면 그를 통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로 모여들고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요. 위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야 목사님 목이고 저는 선교지의 얘기를 또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로 바쁘게 됐어요. 이번 이제 하반기밖에 안 남았는데 한 6개월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6개월 동안 가서 처리해야 될 목록들을 제가 쭉 뽑아 보니까 7개, 8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제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필리핀 마닐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당장 기도로 준비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기아대책 훈련을 위한 여호수아 학교입니다. 7년짜리로 여호수아 기아대책 내에 있는 스태프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4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4월에 조금 일정이 안 맞아서 9월이나 10월쯤에는 7년 코스로 기아대책 내에 있는 현지인들을 기아대책의 일꾼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아대책의 DNA가 충만한 사람으로 훈련하는 작업을 7년 동안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2년 코스를 올 말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스태프들 모아서 훈련하려니까 매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PCCM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이 하나 얹어져 가지고 마음의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아대책에 내어 있는 동역자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같이 사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 의견 맞춰야 되고 서로 조율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어려운데 여호수아 훈련학교에 제가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인격으로 잘 조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현지인들 스텝 훈련하는데 좀 귀한 열매 맺힐 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에 저 보고하면서 제가 NGO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우연히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서 경희대 등록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바로 경희대학교 사이버 경희대학교 NGO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50이 돼서 공부를 하려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NGO 관계자들 만나니까 이 코스가 장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이제 4년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구포서북교회가 10월에 저희 사역지 방문해서 목사님과 우리 선교회 여러분들이 부흥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은 한 200명 정도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에는 목사님 집회하시고 낮에는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지도자들 모시고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될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행사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영성이 좀 약해요. 성령이 뭔지, 기도가 뭔지, 그리고 복음의 삶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참가할 수 있는 길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지난번 2년 전에 오셨을 때보다 좋은 행사 하려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 컨퍼런스와 또 14분이신가요? 13분인가가 오시게 되는데 선교지에 대해서 좋은 경험하고 가시고 좋은 기도 제목 갖고 돌아가시는 그런 행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은지가 8월 말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한국 학교 5군데를 넣으려고 왔는데 딜을 했습니다. 딜을 해갖고 한국 학교 2군데를 넣습니다. 그래서 2군데의 발표가 8월 말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꼭 합격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든 어디든 다른 데서 공부하더라도 우리 은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클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의 길들이 잘 열려서 꼭 배워야 될 곳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올해 내에는 이 문제가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은지 보셨죠? 얼굴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일어나세요. 아버지가 시키면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얼굴 도장 한번 찍어주시고요. 기도해 주셔서 좋은 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그 목사님과 당회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작년부터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선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집을 가지고 20년 동안 교회 개척 안 하고 기간사역, 교육사역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는 저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제 교인이 아니에요. 아마 교인들도 목사님 말씀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홍 목사님 말씀 잘 듣나요? 예 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없던가 아니면은 믿음이 좋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교인들도 담임 목사님 말을 잘 안 듣는데 저희 스태프들은 제 교인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오셔서 엑스트라 타임 때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로 할 때 가끔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방침을 바꾸거나 스케줄을 만들 때는 저희 선교회가 또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이 아니고 저희 스텝이지만 저희 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 리더십 밖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님은 가끔은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잘 양육해 놨더니 남 좋은 일하고 다른 데 다 쓰고 항상 양보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하는 거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목회를 해서 그 안에서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버팅기고 있어요. 한 반쯤은 넘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목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제가 목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인데 기도 제목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 보성 회천교회라는 서부교회라는 데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회천교회에서 필리핀의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교사님이 좋을까 조회를 하다가 제 이름에 대한 추천을 여러 군데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0%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힘을 싣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가 해야 될 도리 다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집도 내려놓고 목회와 또 교육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하면서 모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팅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정말 교회 개척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지만 지금은 제안을 받은 입장이고 그 제안에 제가 부응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권혁삼 선교사가 PCCM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당 안에 선교의 사무실과 저희가 교육 사역에 필요한 공간들을 같이 확보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허락해 나가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연도 안에 결정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당회나 뭐 선교국에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응답을 해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GMS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성봉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아대책에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암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어린이 결연 사역이 있는데 CDP라고 하거든요. 한 제가 듣기는 250명인가 300명 정도의 CDP 사역을 하시는데 한 기한이 2년에서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암 투병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을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 CDP 센터를 저희가 좀 맡아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제안을 냈어요. 제가 기아대책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CDP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적인 어떤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아대책에 갔거든요. 근데 기아대책에서 앞으로는 CDP 프로그램을 필리핀에서는 안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CDP를 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아예 없어졌는데 필리핀 나오기 얼마 전에 이 성보환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CDP에 대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CDP에 대해서 남은 기간을 저희가 좀 맡아서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CDP라는 사역이 결연 사역이다 보니까 후원자들한테 보고해야 될 거, 서류해야 될 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역이 이 사역까지 얹으면 정말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린이 선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암투병 중인 선배 목사님, 선교사님의 부탁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 이런 시도 때, 조율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강한 감정이 있으면 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 바람은 아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셔갖고 제게 이게 토스되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게 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민자 선교사하고 잘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보노라는 NGO 단체가 있어요. 그 NGO 단체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청소년들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안전한 세계로 바꾸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모노 NGO 그룹에서 필리핀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필리핀에서 보급을 하고 싶어서 필리핀 지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저희들한테 제안이 와서 프로보노 필리핀 지부의 어린이 파트와 청소년 파트를 좀 담당해 달라는 이 요청이 왔거든요. 저 어린이 선교하는 사람, 그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의 얘기는 필리핀에서 어린이 선교를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추천을 받았고 선별을 했다. 그래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NGO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경희대 사이버대 NGO 학과도 들어갔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NGO 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건실하게 하는 그룹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사실 솔깃한데 그 사업에 대한 욕심보다는 NGO에 대한 학습과 훈련을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프로보노가 필리핀에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제가 뭐 맡을 수는 없지만 참여해서 좋은 어떤 협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앞으로 NGO 사업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저한테는 좋은 학습의 시간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PCCM 사역이 NGO 적인 방향의 선교를 접목하는 데 좋은 힌트와 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민자 선교사가 일주일에 2강좌하고 제가 2강좌로 필리핀 말을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이렇게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인기는 있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클래스에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기왕이면 그 일주일에 4일씩이나 3시간씩 강의할 거면 그냥 언어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어 학교에 대한 그 법인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가 언어 학교를 하게 되면 그 법인을 저희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소만 확보가 되면 법인을 가지고 정당한 언어 학교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논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어른들한테는 한국인들한테는 현지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현지 필리핀 어린이들한테는 문화학습 같은 방과후 같은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법인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안 한다는 것도 조금 이게 좀 힘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12월까지 정신이 좀 없겠죠. 그리고 내년도 3월부터 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12월부터 1, 2월 저희가 여름성경학교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강습회 준비도 하고 전국 강습회 훈련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빡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게으르니까 이렇게 많이 붙여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사역적인 제안을 받으면서 이제 한 2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졌구나 하는 그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은 교회 군포서북교와 PCCM만을 위한 책임감이 아니라 필리핀과 어린이 선교와 그리고 NGO 그룹에 대한 모든 책임감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거 아닌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죠. 그래서 제게도 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3가지 팁 제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환경이나 이런 상황의 위기가 올 때 잘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이 자꾸 안일하게 되지 않고 변화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일정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6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 해서 여러분 PCCM 사역을 위해서 우리 스텝 제자 훈련 나머지 20주년 잘 세팅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NGO에 제가 잘 공부해서 NGO와 선교를 잘 연합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선교센터와 우리 아이들 그 20주년 비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사랑 참 많이 받은 한 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선교회를 통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제가 많은 기도를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항상 분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올해도 여러분 좋은 사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헛되지 않도록 필리핀에서 잘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잘하지는 못해도 필리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좀 여러분 이렇게 위안을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